성경 들고 다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지금 신학자가 있는데요. 또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성도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다. 은혜를 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은 일반인들은 잘 안 씁니다. 뭐 어머니 은혜, 스승이 은혜 그럴 때는 뭐 은혜 그런 말을 한두 번 쓰지만은 우리가 쓰듯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도 그것을 은혜, 일이 잘 되어도 은혜, 무슨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은혜로 되었다. 건강해도 은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첫째 특징이 이 은혜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압니다. 깨닫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첫째인데요. 왜 성도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그렇게 받기를 구하는가?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적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생명적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뿌리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아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열매는 나무에 맺지 않고 가지 끝에 맺어. 열매는 내가 맺어. 공급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뿌리가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 생명적 관계가 바로 은혜의 첫 번째고 가장 어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 성경은 기뻐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뻐해라. 이 기쁨인데 이것 역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11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바로 그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가 있고 기쁨의 의미가 있고 기쁨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이게 참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전부 일시적이에요. 뭘 해도 잠시예요. 집을 사도요.
그 기쁨이 뭐 1년 내내 갑니까? 집 꾸밀 때뿐이에요. 나중에는 청소하기 귀찮아서 큰 집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기쁨도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다 잠시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의 기쁨은 영원하고 항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더 많이 고이고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기쁨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감사인데, 역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받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받아놓고 안 받은 척 하는 거는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의 특징.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세 개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그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도 없어요. 감사 안 하니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 없으니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바로 순환적 관계 속에 있어요. 계속 세 가지는 함께 돌아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오늘 말씀 아주 좀 특이해요. 병자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한 번만에 안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도 하시고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네 죄 사함을 받아내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서고 회복되고 치유가 됐는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두 번이나 하고 또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는 특별한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22절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좀 열심히 보시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사복음서가 각각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죠.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 어느 선자가 무슨 말할 때 경이르기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약 인용이 참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병명이 많이 나와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열병이다, 무슨 나병이다, 뭐 병명이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뭘까요? 이 마가복음은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는 지리적 관심이 많아서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 지명을 또박또박 얘기를 다 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지명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 31절 예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7장 31절 마가복음. 자, 예수께서 다시 어느 지방으로? 두루 지방에 가셔서 이번에 나오셔서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시돈을 지나가시고 어느 지방을 통과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어디에 이르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고 이렇게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러셔 이래도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지나갔다 이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계속 이 마가는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뭘 하셨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의 첫 절이 벳세다의 이름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지역을 거쳐 오셨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쪽 지방을 한 바퀴 쭉 도신 거예요. 데가볼리로
시돈은 제일 먼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 해안가까지.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북쪽, 동쪽 편을 한 바퀴 싹 이렇게 도시고 벳세다까지 오셨어요. 근데 원래 벳세다에 출발하셨던 거예요. 하셨다가 빙 돌아서 다시 벳세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벳세다의 이름에 가는 것은 다시 도착했는데, 그 다음 보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 맹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런 어떤 경우는 길가에 소경이 있다가 수근수근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진행한다는 소리식을 듣고,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뭐예요? 근데 이 소경은 왠지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없었던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희한해요. 예수님께 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손대시기를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하기만 하면은 병이 눈이 뜨여지고 회복될 거라 믿었는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가의 특징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다 해도 되는데 또 장소를 어디로 옮겨서 뭘 하느냐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하고요? 잡고, 그 손을 잡고 끌고 그렇게 마을 밖으로 갑니다. 자, 이 장면을요,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얘기해요. 이 맹인은 늘 잡고 다니는 게 뭐냐? 지팡이라. 지팡이를 늘 또닥거리면서 불안하게 다리도 건너고 뇌도 건너고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면 그때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눈 없는 지팡이가 아니고 눈 있는 성한 누군가가 자기 손을 붙들고 이끌어주면 걱정하고 갑니까? 걱정 안 하고 갑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거고, 강이 있으면 강이 있다 말할 거고, 돌이 있으면 돌이 있다고 말할 거고, 땅이 파였으면 파였으니 조심하라고, 계단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 한 10개 좀 됩니다. 그리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건 그렇게 안심된 일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잡아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설령 눈이 못 떠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그거 하나만 해도 평생에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갈 때부터인 겁니다. 미국에서요, 한 17살 청년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 실명을 했으니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못 봤다고 하면은, 그런데 적응하면서 사는데 17살에 눈을 멀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죽을 생각이 하루도 10번도 들고 20번도 더 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서, 얘야,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 있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있단다. 그 학교에 한번 가보자. 그 선생님을 만나보자.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못 보는 거, 눈 보는 거 외에 더 좋은 일이 뭐 있고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선생님 만난다고 눈이 뜨이십니까? 안 갑니다. 억지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좀 있으니 교장 선생님이 한 선생님을 부릅니다.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오시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고 힘이 차요. 그러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야, 나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자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이가 선생님 손에 끌려서 갑니다. 자, 여기는 계단 3개가 있어. 세알봐. 하나, 둘, 셋. 그러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13개를 세하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평지에 도착해. 이번에 왼쪽으로 도는 거야. 왼쪽으로 돌면은 문이 있어. 그럼 열면 돼.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니까 이제부터 운동장이야. 여기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모래야. 모래 운동장이니까 땅이니까 그러면은 감촉도 좋고 딱딱하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이제 교무실로 교장실로 아버지가 기다리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잘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앞을 못 본단다. 나도 앞을 못 본단다. 내가 못 보는 사람의 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느냐. 선생님이 그 한마디 딱 하네. 나도 앞을 못 본단다. 이 아이가 거기서 큰 용기를 얻고 더 이상 눈 없으니 죽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두 눈 없어도 힘차게 살아보자.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준다는 거, 그게 그냥 길을 무사히 갔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길을 평안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소경의 손을 잡고 보세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지 않습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요. 개인적인 은사, 개인적인 은혜를 그에게 덧입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치유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는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욱신거리고 소리나는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눈고침을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을 모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개별적 은혜를 베푸시고 개별적 치유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와 마음인 겁니다. 이 작은 한 절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까? 그 다음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침을 뱉으셨다 그래요.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침을 바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고침받을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 가서 씻고 와서 밟고 보게 되는 그 침을 이렇게 뱉으시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눈에다 침을 탁 뱉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지 못하고 느낌이 없는 눈의 감각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고 만지고 있다는 치유의 과정으로 이렇게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요.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이제 이번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야, 우리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 혹시 여러분 보고 빨간 줄 쳐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예. 그게 무엇이 보이느냐? 원래 질문은 이래야 됩니다. 이제 안과에 가서 눈을 수술하거나 붕대를 감았다가 이렇게 눈을 풀면은 의사가 붕대를 풀면서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잘 보입니까? 선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를 묻는데 예수님은 잘 보이냐? 그렇게 묻지 않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은 AT 블랙페이스 그런 말인데요. AT 블랙피스, 블랙피스인데 AT 블랙피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잘 보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시력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시각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니 잘 보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실패할 일도 없는 거예요. 눈을 만져주셨는데 안수하셨는데 눈을 뜨게 되었는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되지만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침을 뱉어 치유하셨는데
시력 회복이 성공이냐 실패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AT 블랙피스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대단한 질문이에요. 시력이 잘 회복되었느냐? 이걸 묻지 않고 평생에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제 보게 된 이후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시력이 아니고 시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슨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력 회복과 동시에 무엇을 그에게 치유하시기를 원했느냐? 시각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눈만 치료받고 회복된 게 아니고 그 영혼까지 회복되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멀쩡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력 문제 가지고 여러분 뭐 눈이 좀 좋다, 뭐 나쁘다, 나이 드니까 그리 잘 안 민다, 뭐 그 정도는 그렇지만은 진짜 문제는 뭐예요? 시력이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하냐? 이게 진짜 우리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데 대해서는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해안, 영안, 뭐, 눈에 대한 그 굉장히 많고요. 보는 관점도요, 정관, 똑바로 본다, 정관, 대충 본다, 개관, 예? 크게 본다, 대관,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멀리 본다, 달관, 예? 달관의 인생이 있잖아요. 달관. 이런 본다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개도 넘더라고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요 1장하고 24장에서 이렇게 물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엇을 보이느냐. 무화과 나무였는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무화과는 극히 나쁜 것을 보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7장 8장에 보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을 보나이다. 또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요. 여름 실과 황강주리를 보나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대를 보나이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이 전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적 사건, 이 계시적 사건의 내용들을, 상징들을 네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선자들에게 계속 물으셨던 것은 시력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시각 문제였고 계시적 사건을 네가 똑바로 보고 있느냐 이걸 물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 앞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7장.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또 하시느냐. 7장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 와셔서 갈릴리 호수까지 왔는데 32절에 보면 7장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남이 데리고 왔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요.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경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와서 또 손대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소경하고 똑같죠. 그리고 33절 보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또 무리에서 떠납니다. 여기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데 기가 먹은 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뭘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귀를 고칠 때도 침을 뱉고 눈을 고칠 때도 침을 뱉고 손으로 안수하고 이 김먹은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귀에 넣기까지 이렇게 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 에바다 하신 거예요. 열려라. 이렇게 고치신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이것을 하셨느냐? 왜 이것을 하셨냐?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볼까요? 18절. 18절 함께 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기머거리 하나를 듣게 해주었다. 보지 못하는 맹인한 사람을 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잘 가라 빠이빠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들어서 깨닫게 하고 보아서 깨닫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숨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씀하시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은 병을 낫게 해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병과 더불어서 굳어진 마음, 다친 영혼 그것까지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치유는 영적 치유고 영혼의 치유인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무릎이 쏘십니다. 위장이 어떻습니다. 심장이 어떻습니다. 이거 고쳐주셔서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게 하시고 내 영과 혼과 마음 관절 골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다리 고쳐주세요. 팔이야 팔 고쳐주세요. 그것만 아니고 뭐까지? 우리 영혼까지 10년까지 다 고쳐주시기를 전인적 치유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것만 아니고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잘 겪어낼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그걸 우리 전인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7장 8장의 두 사건을 보면 똑같이 기먹은 사람도 고치시고 똑같이 맹인도 고치시면서 침을 뱉고 안수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닫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그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모습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쳤더니요. 이제 24절이 봅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무엇이 보이느냐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도 보이고 근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좀 웃기는 얘기죠. 나무가 뭘 걸어가? 사람이 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과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빛이 들어오고 광명이 들어와서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답을 할 때에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이렇게 엉뚱한 것 같은 물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했겠지만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그래요. 자, 이것을 두고 우리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많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에 치유하실 능력이 떨어졌느냐? 전에는 잘하시더니 이제는 좀 힘이 딸리시냐? 왜 한 번만에 치유하지 않고 두 번만에 해야 되냐? 이것은 이중적 치유가 아니고 단계적 치유라고 합니다. 안 돼서 2중, 3중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단계적 치유를 이 사람에게 한 거예요. 한 번 해주고 한 번 더 하심으로 그 사람을 더 만져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 이전에는 말씀으로만 하신도 나았는데 이제는 만지고 침 뱉고 해도 한 번만에 안 낫네. 예수님 능력이 떨어진가 보다.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되풀이해야 능력이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서 완전히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단계적 치유로 이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시력과 시각과 영혼까지 육신을 넘어선 그것까지 치유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중간 단계로 희미한 걸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희미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확신도 불분명하고 희미하고, 당장 죽어 천국 갑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봤어. 그때 결정될 건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 속의 인간이라고요. 과정 속의 신앙. 도중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이것이 없어야 과정이 생략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과정을 끌고 갈지 몰라요. 우리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보면 많죠. 평생의 과정 속에 있다가 끝나는 인간이 많아요. 이거 좀 배우다가 말고 저거 배우다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요, 자격증 8개라. 무슨 자격증, 무슨 학원을 얼마나 다닌지 20년 넘게 학원 다니. 하나 배워서 자격증 땄는데도 써먹어야 되는데 또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하고. 과정 속에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공병호 박사의 얘기 들으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를 10년을 붙들어야, 그래야 익숙해서 전공자가 되어서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한식 배우다가 일식이 요즘 유행도 일식 가서 배우다가, 중식이 유행이다 중식 가고, 또 퓨전이란다. 그럼 음식 맛 제대로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과정 속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붙들고 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한 과정을 거치고 단계를 거쳐서 치유하시는 것은 뭘 보느냐 이렇습니다. 이제 그거 그렇게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 하고 다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어서 그에 가면 치료받는다 얘기 들고 이스라엘까지 왔죠. 그 선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선자입니다. 왔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고 문도 안 열고 나와서 안수도 안 하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차 한 잔도 안 주고 요단강에 씻으시오.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거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고향에 더 좋은 강도 많고 맑은 분들 많은데 왜 하필 여기서 모욕하냐. 그러나 옆에 사람이 지혜로웠어요.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닌데 모욕하라고 쉬운 걸 시키는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쉬운 거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나병을 드러내는 게 예사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옷을 다 벗고 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오고 두 번 들어갔다 옵니다. 몇 번 들어가라 그랬죠? 7번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이래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0% 낫고 두 번 들어갔다 오면 30% 낫고 효과 있네. 뭐 좀 되네. 이러면서 열심히 들어갈 거예요. 근데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똑같아. 그대로 나병이 여전히 있고.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피부가 어린 나이 피부같이 나병이 싹 사라지고 나은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치유하실 때는요, 인내와 순종의 과정을 한 번에 딱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고 고난이 쌓이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없냐 자꾸 한탄스럽지만은 6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번까지 가기까지 순종을 해야 그때 회복되는 거고 기적이 있고 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자, 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모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계속 연습하죠. 훈련을 합니다. 연습합니다. 연습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한번 해가지고 딱 되면 연습할 필요 없죠. 안 되니까 자꾸 피아노도 계속 연습하고 야구도 계속 배팅하고 그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계속 하고 또 반복하고 경건에이르기를 연습하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6번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은 6번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던 거 6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적을 받는 거예요. 뭘 하면 됩니까? 시각을 바꿔서 주님을 주목하여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보면요. 자, 25절에 보니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주목하여 보았다. 그냥 앞에는 첫째는 쳐다보았고 두 번째는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이 주목하다 하는 말은요. 그냥 헐깃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 보다는 말이 블레폭하는 말. 눈을 깜빡거릴 시간도 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가 초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 이게 뭘까요? 간절함이요, 기도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건 겁니다.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리고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가서 예수 민들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가다가 정오쯤 되었을 때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엎드러집니다. 이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순간인데 그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사울은 가서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럴 때 눈에서 뭐가 떨어졌더라? 뭐가 떨어졌더라?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이게 우리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눈에 비늘이 안 떨어져서 아직도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믿었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졌느냐? 아직도 희미하게 보고 있느냐?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부족하고 기도의 집중도 떨어지고 우리 신앙이 느슨해가지고 당기도 안 당겨지고 놔도 안 끌려가고 이런 비늘 떨어지지 않는 이 신앙은 아니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서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주목하여 보았더라. 주목하여 보았더라.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주님을 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밝게 알게 되었더라.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보았더라. 밝히 보게 되었더라.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좀 말을 다듬으면은 신앙관이 분명하니 인생관이 분명해지고 인생관이 분명하니 세계관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게 된 거예요. 전혀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시력 회복과 동시에 시각 회복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정관을 갖게 된 거예요. 정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뭘 해주셨는지 알고 은혜를 알았습니다. 눈을 뜬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도의 3대 요소를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이 세상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보고 읽었지만은 또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이제 밝히 보고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 생활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